얼마 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태국을 시켜서 먹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그 음식이 맛이 있었습니다. 그 황태국을 먹으면서 다시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많이 해주시던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재료가 없었습니다. 마른 황태에 물을 넣고 간을 해서 끓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 다시 어머님 생각이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배가 아파 조퇴한 날 뜨거운 수건을 배에 올리시고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그러나 바른 말과 바른 길을 가라고 강하게 가르치던 어머님. 사랑과 의를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저의 자신에게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과연 나는 지금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의가 겸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간에 가을이 되고 또한 많은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치심을 오늘 실천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 만나로 양식을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잊지 말아야 된 은혜는 대대로 모든 그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영과 마음과 육, 그리고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 잔치에 참석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받을 것만 기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모래에 새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은혜,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내 인격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중국 한 나라에 화타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달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화타는 진맥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네. 그 환자는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식마저 떨어져서 산에서 나는 풀과 나무 껍질을 먹고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지나가던 화타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화타가 다시 그 사람을 진맥해 보니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인진쑥을 먹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 후 화타는 인진쑥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음력으로 3월의 인진쑥은 사람을 살리고 4월의 인진쑥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월의 인진쑥은 도리어 환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쑥이라도 3월의 쑥은 병을 고치고 4월의 쑥은 도리어 해롭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신 은혜도 잊지 않았고 또한 온갖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와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서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전혀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를 봅시다. 그녀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은 나사로라는 오빠 마르다 언니와 함께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마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가 함께 사는 외로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녀의 집에 늘 머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격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본문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입니다. 아마 그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어 주님의 쓰임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소유와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느냐? 그 사람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실된 회개는 없다. 내가 차고 있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메시아의 취임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실천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실로 마리아는 진정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물질을 당장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단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지위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제자로 부름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주님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돈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주께 드려진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특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다는 주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였지만 그는 주님의 쓰임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가룟 유다를 말하고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만 나와 여러분에게는 가룟 유다의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11월이 된 이때에 올해를 마감하는 길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진정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서 마리아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입니다. 그걸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조카였던 롯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의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마리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룟 유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때에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전부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삶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의 명의인 편작에게 두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 역시 의원이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유독 편작이 명의가 된 것이 궁금하던 왕이 어느 날 편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삼형제 중에 누구의 의술이 뛰어난가?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저는 비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병이 깊어질 때에 치유하여 이름이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형은 병이 미미할 상태를 알고 고치십니다. 큰 형은 얼굴빛만 보고도 병을 알고 미리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깊은 병을 고치는 저만 명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과연 편작은 명의가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실로 겸손했습니다. 형님들을 세워주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술로도 명의이지만 그의 인격이 진정 명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 중에 그는 구별된 의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주님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때 주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졌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앉은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마르다는 잔치 음식하는 일에 열심이었죠. 우리가 그 마르다의 일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까? 제가 성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항상 주님이 오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실로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인격이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가 어떻게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챙길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초리는 비판의 눈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의 태도는 비판을 넘어서 마리아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안중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인격과 삶으로 삼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왜 마리아는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전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고, 유다는 주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역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리품은 하나라도 개인의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아간은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자기의 것으로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전투인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사상자가 내는 비참한 패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하였죠.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그는 여호수아의 부하가 되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2인자로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꾼 때에도 말씀을 믿고 정복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쯤인데 가장 힘든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결국 정복했습니다. 그는 출애굽과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열 정탐꾼이 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할 때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실제적인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평소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 오늘의 마리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마리아와 같은 인격과 삶으로 돌아오시는 성령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잔치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오늘의 마리아가 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성령의 열매가 왜 맺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지만 어쩌면 나에게 그러한 요소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가룟 유다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버려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이때에 오늘의 마리아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